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주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6번째 환상인데요,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7번째 환상이죠.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용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죠.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두루마리는 이제 보통 둘둘둘 말려 있는 책을, 옛날엔 이제 지금처럼 책 제본이 될 수 없었으니까 둘둘둘 말아 있는 책을 의미합니다. 양피지에 쫙 글을 쓰고 그걸 둘둘 말았죠. 근데 그것이 쫙 펴진 상태로 한 규빗이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되어 있으니 쭉 펼친 굉장한 길이죠. 왜냐하면 한 규빗이 45cm니까요.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것은 9m나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인 것은 4.5m죠. 9m, 4.5m 되는 큰 양피지로 책이 글이 써 있고 그것을 이제 두루 말아서 이제 책이 되는 형태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펼쳐진 상태로 하늘을 날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됐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큰 양피지에 쓰여진 두루마리가 펼쳐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것에 쓰여진 글들을 읽을 수가 있는 형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을 통해서 선민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촉구하고 또 교훈하시는 그런 환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쪽 글, 그 저쪽 글,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두루마리로 된 양피지 펼쳐진 책의 이쪽 끝에 있는 글과 저쪽 끝에 있는 글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그 글에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또 맹세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각각의 저주가 들어있어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도둑질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또 거짓되이 맹세치 않는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의 금지 명령 그 각각의대로 그 내용들이 쭉 그렇게 행한 자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쭉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쓰여진 글대로 저주를 받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에 쓰여진 글대로 저주를 받으라 하는 것이 3절의 뜻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그러니까 이 저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서 저들도 끌어내도록 저주를 하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끊어내도록 저주를 할 것이라. 그런데 그 저주가 완전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사른다, 그 집 머물며, 이 말은 결국 그 집이 완전히 불살라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그 집에 머물겠다, 즉 떠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진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은금 좋은 것들 다 주께서 다 없애라 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금이나 은과 외투를 훔쳐버린 아간이 결국은 이제 완전히 땅이 갈라지고 또 불에 타서 다 망하게, 여호와의 진노의 불 안에 망하게 되어지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속이고 또 소유 중 일부를 숨기면서 또 그걸 온전히 바쳤다고 거짓을 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자와 거짓 맹세한 자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에 따라 결국 이들이 완전히 진멸된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유다 땅에 귀환시켜서 새롭게 하시면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해지길 또 선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악을 판단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는데 그 환상이 이제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바로 에바이니라.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는 것은 원래 곡식을 다는 측량 단위예요. 그래서 에바는 딱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정도의 이렇게 측량 단위인데 여기서 에바 단위로 곡식을 잴 때 사용되는 광주리가 지금 여기서 에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한 22리터 되는 에바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광주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리는 한 여인이 앉을 만한 크기다. 이 에바가 이제 그 여인이 크면 더 크지고 그 다음에 여인이 작으면 뭐 다 담을 수 있지만 초점은 얼마만한 크기의 에바이길래 그 여인을 담을 수 있냐 이것은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말 자체가 곡식을 측량한 하나에 21리터 정도 담는 양이지만 여기서 에바는 그런 정도의 양을 또는 그 이상의 곡식을 측량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광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런 것은 번역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기를 곧 에바는 온 땅에서 두루마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런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다 본 것처럼 에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모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에바의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보는 모양이 바로 이러하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모양이 바로 에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두루마리가 하늘을 나르는 걸 사람들이 보듯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해설을 봐야죠.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 에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에바 속에 있는데 둥근 납덩어리라고 그랬죠. 둥근 납 조각이 들려서 어떻게 될까요? 에바의 그 아귀 안에 탁 물려버립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럴까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자, 이 8절에 악이라 하고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에바와 그 안에 있는 여인을 풀어주고 있는 말인데요. 에바는 측량단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상거래가 아주 불공정하고 속임수가 자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또 부정한 거래를 하고 또 포도주 찌끼를 담고 은혜도 찌끼를 섞어버리고 또 측량단위도 정확히 재지 않고 이렇게 불공정한 상거래가 있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을 때 그것을 상징하는 표시가 일종의 에바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인이 앉았다 하니까 여인은 그런 악함을 행하는 일의 중심 이유가 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악을 대표하는 음녀와 같기도 하고요. 8절에 그래서 아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래서 악이라 하고, 그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악입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이 악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납조각으로 에바 아귀 입이죠. 아귀 입구죠. 입구를 탁 막아버렸습니다. 무거운 납뚜껑으로 탁 막아버렸으니 그 안에 던져져 갇혀진 여인이 에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악을 말하자면 악을 에바 안에 집어넣어
납뚜껑을 닫아버린 것과 같다. 그게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죠. 또 다른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에바 속에 던진 여인과 다릅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쭉 날 수 있는 그런 학의 날개를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쫙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들어서 두 여인이 날개짓하면서 에바를 쫙 들어 올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그 에바 안에는 지금 악의 여인이 들어있어요. 10절에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려고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세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은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까운데 행한 일이 이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인데 죄악의 상징이죠. 바벨탑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무너뜨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죄악이 관영하며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런 거죠. 그 신할 땅으로 쫙 옮겨간다는 거죠. 에바에 있는 악의 화신, 그 악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다시 한번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속에 뿌리 내리고 활개쳤던 그 활개쳤던 악들을 뽑아서 저 멀리 신할 땅으로 내팽개쳐 버리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죠. 거룩한 무리와 악의 무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분리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이런 악의 요소가 없도록 뽑아서 다 분리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조건히 던져버리고 또 최후의 심판 때 불못에 던져버린 저들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바 안에 그를 집어넣고 납뚜껑으로 탁 닫아버린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악도 그대로 용인하지 않고 에바 속에 집어넣어 멀리 신할 땅, 그들의 무리가 있는 그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지죠. 그렇게 보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 선과 악의 완전한 분리였다. 두루마리를 통해서 악한 일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것이냐, 용서하시고 모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여 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반응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